저는 오늘 그는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나 예수님보다 약간 나이가 많거나 적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린 공의회 입법기관, 최고의 입법기관의 수장들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그런 위대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그 학파의 랍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앞길이 보장된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울은 고대 철학자이자 율법주의자이자 언어학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랍비란 히브리어 뜻은 나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랍비는 율법을 해석하며 율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 속한 사람인데 사울은 그런 랍비의 준비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사회적으로 학문적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그 사울의 구원가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만이 의롭게 되고 율법을 따라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율법의 구원관에 따르면, 사울의 이 구원관에 따르면 예수님의 구원관과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 구약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참으로 적대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사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을 무조건 지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게 하는 이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구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구약학자,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습니까? 사울의 지식과 사울의 그 배경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복음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서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권이나 되는 복음 편지를 쓰게 하셔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바울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헬라어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자신이 주체였던 삶을 내려놓고 작은 자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깨닫고
헬라식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편지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소개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당시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바울은 갑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종, 둘로스라는 헬라어는요, 하인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노예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노예는 인격체라기보다는 그 주인의 재산에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하여 제약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사회적으로는 랍비이며 전도 유망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종 둘로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함, 예정하심을 믿었기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로마서 전체 핵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정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순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정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스스로 기쁘게 오셨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 또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오셨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마지못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이 아닌 나를 택하셔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고 바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정함이다. 택정함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택하심의 주체 아닙니까?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믿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인생의 모든 여정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메인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택정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이 택정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거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는 각각 여러분의 시간 주님이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택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바울이 택정함의 교리, 바울이 자신을 택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바로 인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서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인생에서의 주체가 내가 중심이 되면요, 고대 철학부터 중세 철학, 현대 철학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주체가 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키레네 학파, 고대 학파 키레네 학파는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을 최우선으로 말하고 있죠. 중세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는 말로 쾌락을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죠. 토마스 홉스는 자기 보존, 심리적 자아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계약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아인랜드는 합리적인 자아이익을 말하며 이타주의를 오히려 비판하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재미를 추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불완전한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완벽한 인생, 실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 재미는 반복되면 쉽게 실증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찾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인간은 너무나 많은 변수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내가 인생의 운전대였습니다. 바울은. 사울은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나의 운전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인생의 주체를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주체가 삼위일체 성부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 내 중심으로 내 쾌락, 내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신과 같이 내가 내 운전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20세기 최고의 거장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성은, 시작. 자기 중심성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는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이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는 시도이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운전대를 삼고 내가 주체하면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돼서 교만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이
그 석학이었던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다. 창조주 주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것, 이 밴쿠버에 살게 하신 것, 나의 가정을 만나게 하신 것, 나의 자녀를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주체가 주님임을 깨닫고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 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인생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주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습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신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 밴쿠버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만 가끔 지지고 볶고 가끔 말로 상처 주는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야곱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 자녀 주신 걸 어떻게 설명했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친히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은 세상 노예와 다릅니다. 당시 세상 종 노예는 심한 경우에 쇠사슬까지 찰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피지컬적인 제약이 있는 게 세상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은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입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종은요 피지컬적인 종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2절에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깨닫고, 이 신구약 성경은 주님에 대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종이 됐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이 영생 복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메인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회 철학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메인 사람이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 이 말씀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생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와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부와 명예, 권력을 갖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재물과 명성과 권력과 아내들, 심지어 세상 지혜를 모두 가졌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무려 전도서에서 38번이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안개 같다라는 뜻이에요. 안개가 무엇입니까? 해가 비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7절과 13절과 14절의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흙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7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모든 세상 것들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13절에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더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14절에 주의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위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 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과 바울의 빌립보서 고백이 얼마나 똑같은지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세상에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썩어질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심지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솔로몬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지휘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한국말로 젠틀하게 배설물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뜻은요, 세상 돈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정욕은 다 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복음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썩어질 유한한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것, 주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썩어질 배설물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썩어질 세상 재물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 권력과 세상의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아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헛된 배설문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세상 지구가 망해도 이 말씀, 유일한 말씀, 영원한 말씀 기억하시며 영생 복음 때문에 살아가시는, 바울처럼 영생 복음 때문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체가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죠. 바울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인생의 모든 주 앞에 갈 때까지 호흡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의 주 앞에 갈 때까지 내 호흡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 우리 인생이 달려갈 때까지 내 호흡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여러 고철당했습니다. 태장을 맞기도 했고요. 3번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죽을 위기 가운데서 큰 사망 가운데 건지신 분이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또 건지실 것이며 우리 위험과 어렵고 환난 가운데 또 주님이 건져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주님인 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자명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주 앞에 설 때까지,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주님임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높은 권위와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유능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에 작은 자라고 회개하며 바울이라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나 영생의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이 가장 고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관하신 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을 내 맘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공부케 하시며 인도케 하셔서 그 달란트를 갖게 하셔서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호흡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요 이것이 저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나를 택하신 분도 주님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